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신약성경 13페이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네, 광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양성모 목사님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난 두 차례 우리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 또 처음 뵙는 분들 계셔서 잠시 소개해드립니다. 목사님은 경기도 소재의 한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또 평택의 새소망교회 협동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사람을 돕고 또 가정을 섬기고 살리는 데에 부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또 평신도로 또 5년 동안 목회자 겸 평신도로 또 자비량하시는 목사님으로 협동 목사로 각 가정들 영혼들을 섬기십니다. 특별히 교회가 섬기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들 영혼들을 향한 부르심을 받고 섬기시는 귀한 목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손정현 집사님도 양 목사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셨고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요. 우리 또 손 집사님 가정의 멘토이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아버지들께 오늘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목사님 통해서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모두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 온 교회 가운데 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로 압니다. 목사님 박수로 또 환영합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참 이게 앞에 설 때마다 참 두렵고 떨리고 또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 볼 때마다 참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듣기로는 가정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가정에 관련돼서는 참 이게 뭐 설교 한 번 돼서 될 문제도 아니고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만이라도 그거 하나씩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씨앗으로 뿌려져서 귀한 열매 맺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집에 텔레비가 없어요. TV가 없는데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좀 남의 집에 가면 TV에 빠져듭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빠져들어가지고 거의 뭐 중독 증상 비슷하게 이렇게 막 몰두하는데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꽤 오래전에 TV를 봤을 때 아주 재미있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걸 보았냐면 지금은 그런 프로가 없는 것 같은데 노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단어를 갖다가 설명을 하면 그 단어를 이렇게 맞히는 거예요.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주 재밌는 얘기라서 많이 인구에 회자됐던 이야기입니다. 그 부부가 있는 남편이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어떤 단어를 보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보, 임자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지?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되게 민망한 투로 한참 보더니 왼수? 이런 거예요. 왼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게 아니고 내자 했더니 할머니가 또 고민에 빠지신 거예요. 한참 고민하다가 평생 왼수? 정답은 뭐였을까요? 천생연분이었어요. 천생연분.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양반들이 평생 왼수인데 한 사람은 그 부부 관계에서 부인은 할머니는 평생 왼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천생연분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관계인데 너무 다르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게 왜 다를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좀 되는 거예요. 아니 저 부부들은 왜 살까? 아니 왜 이렇게 여태까지 살았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질문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분들 진지하게 좀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좀 부부관계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세요? 평생 윈수입니까? 아니면 천생연분입니까? 뭐 어느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좀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왜 살고 있나? 우리 부부는 왜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 노인네들을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 또 지금 제 나이 제가 이제 50 좀 넘었는데 저보다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주로 왜 살았나라고 물어보면 아유 자식 때문에 살았지 아유 자식이 왼수지 이러면서 자식 때문에 살았다는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런가 하면 돈 때문에 산다고 얘기하는 분들 솔직하게 나 지금 내가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서 지금 이혼하면 남편이 돈 안 벌어다 주고 그러면 가서 설거지밖에 할 게 없는데 이러면서 돈 때문에 산다고 솔직히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저희 부부도 한때 이혼의 위기를 치달았을 때 저희 집사람은 그 자존심 때문에 이혼을 못 한다고 그랬었는데 딴 사람들 눈 때문에 못 하는 분들도 많았었습니다. 이혼녀라고 불리거나 이혼남이라 불리고 뭐 제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혼자 됐겠지 이런 어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그런 것 때문에 이혼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 다 좀 개인주의가 극단화되고 그렇게 또 자식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고 뭐 여자들 나가서 돈 벌 거 많잖아요. 요즘 능력 있는 여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혼도 쉬워지고 혼자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유행어 중에 하나가 뭐 돌싱남, 돌싱녀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정과 관련된 이야기들 할 때 진지하게 나는 왜 살고 있나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좀 제 말씀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결혼 이것은 창세기 2장서부터 4장까지의 어떤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결혼은 굉장히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에요. 결혼 제도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이것을 보고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요즘에 이제 뭐 여자를 혐오하는 혐오주의라든지 남자를 혐오하는 혐오하는 이런 어떤 그런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SNS에 논란이 되지만 남자 여자는 정말 이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필요할 수밖에 없는 필요적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남자를 돕기 위해서 여자를 지었고 여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물로서 창조의 정점을 찍고 있는 아름다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발생한 거죠. 그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가정이 좀 이렇게 뭐 우리 이제 기독교적식으로 표현한다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죄를 짓고 죄의 문제라서 가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가 어떤 것들이냐면 제일 큰 것이 부부가 권력 관계로 변화된 거죠. 힘이 센 자와 약한 자의 권력 관계로 변경됩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부부 관계에서 이제 서열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자는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여자가 가장 못하는 게 뭐냐? 순종하는 거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자한테 순종하라 얘기하는 것이고 남자가 가장 못하는 게 뭐냐? 사랑하는 거래요. 그래서 남자에게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 얘기를 하는데 이 권력관계 남자는 어떤 힘이 있고 어떤 자기가 어떤 그 주체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고 모든 걸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력이 강하죠. 그런데 비해서 여자는 절대로 지지려고 하지 않아요. 여자가 오히려 남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권력 투쟁 관계로 부부관계가 변화되었죠. 이것이 나타나는 것들이 또 모두 나타날 수 있냐면 고부간의 갈등. 남자의 어떤 권력이 셀 때는 고부간의 갈등입니다. 여자의 권력이 셀 때는 어떤 갈등이 나타나요? 요즘에 우리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장서 갈등, 장모와 사위의 갈등들이 발생하죠. 이게 권력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허무한 노동이 발생하죠. 남자들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월급 손에 쥐어지면 별거 없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면서 이게 노동에 대한 어떤 허무한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죠. 그런가 하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출산의 그 고통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형제간의 다툼들 그 정말 살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어떤 가정의 어떤 보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죄의 문제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회복되어져야 한다. 이것은 고쳐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부부관계, 부부의 어떤 그 남자와 여자의 온전한 연합의 모습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된 모습의 어떤 상징이고 어떤 그 비유이고 그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져야 되고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중요한 당면 과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우리 목사님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그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면 이런 그 가정에서도 시작된 어떤 권력 관계들이 좀 더 확장된 가족 가운데 나타난 어떤 권력 서열의 문제들이 결국 확장돼서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또 정말 내 것과 네 것을 가르면서 지배하려는 욕구들, 투쟁하려는 욕구들, 그리고 증오와 미움들, 이런 것들이 확장된 것들이 지금 우리 현대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교회에서 제가 제목을 눈을 뜬 감자 이렇게 했더니 제목을 설명하는 얘기가 없어서 그 제목이 뭐냐고 한참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설교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좀 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모든 설계의 핵심은 결국 하나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때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야 되고 예수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그 나라를 따라가야 되고 그분의 어떤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돌려서 그분을 계속 지향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핵심, 설계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잠깐 보면요. 본문을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마태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와요. 마가복음은 2장 13절에서 14절, 17절이고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인데 조금씩 내용이 달라요. 예를 들면 9절에 일어나 따르라 이렇게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이제 마태가 따랐다고 얘기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이 이게 누가복음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마태가 이렇게 잔치를 베푼 그곳에 이제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고 얘기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비난한 부분이 나오는데 마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누가는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었는데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서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하고 마가는 예수님을 비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제자들을 비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13절에 보면 그 13절은 마가와 누가에는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만 특별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왜 마태는 이 부분을 강조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사실은 마태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마태를 불렀다고 했는데 굉장히 의도된 만남인처럼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마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도를 하고 계시다가 그 마태를 어느 시점에 마태가 일하고 있는 그 세관에 가서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 이후에 8장과 이제 9장이 보통 기적의 장이라고 보통 이야기가 되는데 그 기적을 수없이 일으키는 어떤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들이면서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확증하기 위한 그 기적들을 나타내는데 그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시고 정말 능력 있는 분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기존의 설교와는 다른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제자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저 따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부분이 나오죠. 예수님한테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여우도 뭐 집이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면서 나를 따르려면 이런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저는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넌 나를 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어떤 그런 몸부림치면서 막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좀 이렇게 좀 동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마태를 향해서 오셔서 예수님이 너 나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저는 좀 이걸 좀 특이하게 좀 봅니다.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데요. 마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좀 해봤어요? 혹시 저는 제 성향이 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마태와 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애들 중에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어린애들 보면은요, 선생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선생님하고 놀고 싶어. 근데 뭐예요? 왠지 모르게 선생님한테 갈 수 없어. 그래서 뭐야, 괜히 심통내고 또 이게 돌아서 있고 막 이런데, 어떤 애들은 막 선생님한테 막 달려들어요. 근데 선생님이 걔를 무시하다가 어느 순간 와서 얘를 탁 치면서 야 나랑 놀자리 했을 때가 확 좋아서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리는 그 당시에 그 민중의 고요를 빨아먹는,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 정말 그런 식이었어요. 아마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끊임없이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지나가는 그 가버나움 그 거리에서 수없이 예수님을 지켜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정말 예수님 따라하고 싶다, 나 정말 저분한테 배우고 싶다, 나 저분 제자가 되고 싶다, 이런 깊은 갈망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어땠을까요? 담대하게 나설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을 거예요. 정말 내가 따라갔을 때 예수님한테 누가 되는 거 아니야?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한테 가서 괜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 나 거절하면 어떡하지? 나 정말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망설임들과 뭐 이런 어떤 위축됨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을 거예요. 사실 그거를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스스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의식에 굉장히 올무되어져 가지고 묶여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저렇게 능력 있는 자의 제자가 될 수 있어?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었어요. 혹시 부인하게,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한테 나 예수님 따르고 싶어, 뭐 이런 얘기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마다 야 임마 꿈깨, 뭐 이런 얘기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하나는 그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세리는 정말 이렇게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고, 정말 더러운 개돼지만한 어떤 취급을 받았을 때, 그 시대적인 어떤 문화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어쩔 수 없는, 난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식에 굉장히 깊이 돼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이게 좀 제가 이 설교가 이제 가정과 관련된 문제에서 가정과 관련돼서 적용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너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초청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어떨까요? 나같이 더러운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 우리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저 인간을 바라보니 좀 절망이다. 그리고 모든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니네 가정은 끝났어. 뭐 그런 집안에 무슨 뭐 콩가루 집안에 뭐가 있겠어?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한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런 질문을 좀 한번 또 해보고 싶어요. 그 많은 영화나 드라마나 또 소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의식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어떤 이유 때문에 결혼하셨어요? 어떤 이유로, 어떤 동기로 결혼하셨어요? 저만 해도 우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진 않다, 나는 좀 잘났으니까 우리 부모님보다 좀 좋은 가정 꾸릴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 집에서 탈출하고 싶다, 벗어나고 싶어, 우리 엄마의 마수에서, 우리 아빠의 마수에서 난 벗어나고 싶어, 뭐 이런 것 때문에 혹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의 이런 절망스러운 모습, 나의 한계, 나는 이렇게 뭐 지저분하고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나는 뭐 능력도 없고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내 남편은 다르겠지, 내 남자가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저 여자가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뭐 이런 것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결혼하셨어요?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저희 또 집에 가서 꽃이 필지 모르겠는데 결혼해서 한동안 좀 힘들었어요.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있는데 그것도 안 해줘?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그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 살기도 힘들어. 왜 그러냐? 막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성경적인 부부 관계는
서로가 독립돼서 서로가 서서 서로가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과정이지 서로를 지탱해 주는 관계가 아니에요. 의존적 관계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보면 그런 건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나는 그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그 망상 속에 결혼을 하고 그것 때문에 후회들 많이 하죠.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저 왼수, 내가 결혼을 잘못한 것일 거야 말하면서 다른 남자가 있을 거야 하면서 눈을 아무리 둘러봐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 이제 가정셀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들어보면 뭐예요? 저 집이랑 내 집이랑 똑같구나, 소망이 없구나 뭐 이런 생각들 하고, 남자는 다 그래, 여자는 다 그래 뭐 그러면서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십니다. 넌 나를 따라라.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들 어떨까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응답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일어나 따른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깊은 갈망이 없으면 사실 따를 수 없어요.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마태를 일어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일어나 따랐다는 이 말의 표현, 일어나 따랐다는 표현을 누가는 모든 것을 버려도 따랐다고 하는데 어떤 결단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어떤 결단이었을까요? 아마 이거는 직장을 포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동안에 아예 가졌었던 모든 인간관계를 포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동안에 내가 가졌던 어떤 그런 우월적 지위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포기가 있었어요. 결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요, 예수님이 그 따르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가치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느껴야 되고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사실은 깊은 갈망이 있지 않고 사실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변화를 갖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가 없다면,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를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겁니다. 너 교회 다니면서 그거야? 아직도 그래? 아직도 교회 다니는데 그런 모양이니?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난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또 소망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비난을 감수할 수도 있어야 되고, 뭐 나는 예수님께 누가 되는, 지금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누가 되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것도 용납하십니다. 하여튼 교회에 누가 될까봐 못 따를 수 있는데 어쨌든 일어나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희생이 필요한 것이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인데 그것들을 위해서는 용기가 정말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런 어떤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그 말씀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따르는 것일까요? 이렇게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마태가 따랐는데요. 마태는 죄인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뒤에 보면 그런 얘기했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고 건강한 자에게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누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냐면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아프다. 우리 가정은 문제가 있어. 우리 가정은 아프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문제가 없어. 아무 이유가 없어. 여러분들 아무리 여기 저 굿 닥터스 빌딩이더라고요. 좋은 병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건강한데 굳이 병원 갈 필요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병원이 있다는 걸 인식할 필요조차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프면 어떻게 돼요? 어느 병원이 잘 들어, 어느 의사가 잘해, 이게 찾아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냐?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아픈 사람이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내가 깊은 갈망, 정말 이렇게 사는 건 아니야. 나 너무 아파. 우리 가정 너무 고통스러워. 우리 부부관계 너무 힘들어라고 하면서 늘 아파하고 주님 안에서만 이거 해결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부르심에 응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 사는 게 이런 거지. 그렇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을 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고 그 좋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봐도 그렇고 다 그런 건데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부르심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요 좀 삐딱해요. 여기 이제 아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삐딱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삐딱합니다. 아까 그 노인 그 부부가 한 사람은 평생 왼수고 한 사람은 천생연분이잖아요. 참 부부관계를 보면서 참 묘한 걸 봐요. 권력관계에서요 좀 이렇게 우위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요, 되게 편해요. 자기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평생 천생연분이고,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해요. 뭐가 부족해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권력 관계에서 이게 하위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평생 윈수이고, 정말 타도해야 될 대상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권력 관계 위에 있는 사람은요, 늘 삐딱합니다. 내 방식이 옳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예요? 무시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늘 권력관계가 낮은 사람이 권력관계 위에 있는 사람을 갖다 공격하죠. 너 문제가 있어. 좀 나를 좀 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권력관계 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지배력을 가지고 아래 사람을 꽉 눌러버릴 때 이제 그 폭발을 하죠. 한 번씩 폭발하는 거죠. 반면에 또 뭐예요? 권력관계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복종하지 않을 때 한번 폭발하죠. 나의 힘을 한번 보여주리라 하면서 확 능력을 나타내죠. 능력을 나타내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 스스로 건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병든 자들, 아픈 자들은요. 정말 필요성을 느껴요. 정말 나 혼자는 이거 해결할 수 없어. 나 혼자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오는 것이죠.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느 시점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뭐예요? 예,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아픔이 큰 자는 정말 즉각적으로 따릅니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자는 즉각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가 마태가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을 축제해서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잔치가 있게 되고 해방이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설교를 원고 없이 하는데 이게 외부에 나오면 이게 좀 긴장해가지고 말을 까먹을까봐 좀 준비를 좀 해가지고 왔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좀 여러분 스스로 좀 만족스럽습니까? 부부관계 만족스럽습니까? 저는 나는 좀 어떤가, 아니면 우리 가정은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 가정은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설교일 거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귀가 이렇게 쫑긋 쓰고 혹시 남편이 또 이게 눈치 보여서 쫑긋 쓴 것처럼 보이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저기 아닌 척하면서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아프면요 그것이 기도의 동기가 된다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이유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결핍이에요. 결핍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그 결핍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러한 것들을 가정의 문제들이나 내 문제를 갖다가 셀이나 아니면 목회자나 아니면 다른 어떤 분들한테 나누지 못하는 이유들은 창피하고 미안하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우리 부모님한테 자기 엄마 아빠한테 가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마음 아프게 할까봐 얘기도 못하고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또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볼까, 우리 남편은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말 못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릇이 메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오픈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문제들을 이렇게 직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토론을 했어요. 한 3시간 토론을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저희 집안에서 유일한 무신론자입니다. 그 무신론자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은 패배자들의 집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다 아픈 자들이 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반론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것 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좀 별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우리 패배자들의 집단인 것처럼 이 기독교인들 정말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아프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이자들이 정말 패배자일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이 패배자의 정말 이렇게 신음소리에 불과한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 성장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그 음성으로 전 들립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나는 강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겉은 강할지 모르면 사실 그 안에는 깊은 소외가 있고 아픔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을 갖다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한테 너 아픔이 있어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언젠가는 스스로 아픔을 느끼게 될 건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으로 부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아적인 집착하고 좁은 시야를 벗어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저희 아들하고 제가 어렸을 때 팔씨름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좀 이렇게 늘 이기면 안 됩니다. 혹시 좀 목사님도 아이가 어리고 우리 손정인 집사님도 이렇게 아이가 어린데 아이하고 팔씨름하면서 아이를 계속 이겨버리면 뭐예요? 아이가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한 번은 막
막 못 이기는 척하면서 갱신히 이겨야 되고요. 막 지는 것처럼 막 이기려고 하다가 막 갱신히 져줘야 돼요, 그렇죠? 그냥 쉽게 지고 쉽게 이기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것은 뭘까요? 내가 진짜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지금은 팔씨름 못해요. 저희 아들하고 하면 제가 집니다. 그래서 손만 딱 잡아봤다가 심 줘봤다가 그만은 둡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지니까. 그런데 제가 진짜 강했을 때는 어떠냐면 아들하고 팔씨름 딱 했을 때는요, 이길 때도 막 힘을 막 온 힘을 다 줘도 갱신히 이기는 것처럼 이기고 갱신히 지는 것처럼 집니다. 이러면서 애들을 기쁘게 해주는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갖다 부르신 것은 뭐냐면 그런 어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성장한 것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패배자 집단이라 부를지 몰라도 우리의 아픔, 우리의 약함을 갖다가 진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진정함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게 좀 이렇게 더 성장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품어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아들하고 아버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늘 아버지가 져요. 이길 것 같잖아요. 처음에는 이기죠. 그러나 나중에는 아버지가 집니다. 왜 지는 거냐면 이제는 아들을 이겨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이기면 이길수록 뭐예요? 아들하고 관계만 나빠져요. 그렇기 때문에요, 져주는 거예요. 사실 이길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져요. 여러분이 이깁니다. 여러분이 이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강해서 하나님을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들 이렇게 보면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진짜 강하시기 때문에요. 성장하시는 분이 어른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져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패배자의 집단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진짜 강하기 때문에 자기 약함을 노출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조차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실은 약한 자들이 자기의 약함을 가리는 것이고 약한 자들이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진짜 강한 자들은요, 자기를 노출합니다. 나 이런 부족함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런 강점이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기의 어떤 그런 연약함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왜 싸우느냐 뭐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특히 남자들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남자가 성장했다면, 성숙했다고 한다면요, 아내가 이렇게 지적하는 잘못에 대해서 그래, 나 그런 부족함이 있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이제 핵심으로 결국 이제 돌아왔는데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9장 13절에 얘기하는 것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표현을 너희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 중에 하나죠. 궁일이 여기는 자는 궁일이 여김을 받는다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뭐냐면 궁일이 여기는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이었냐면 궁일이 여기는 관점이었어요. 마태의 어떤 그런 삶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깊은 갈망을 보시면서 그의 겉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마태를 불쌍히 여겨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마태를 품어주신 그 예수님을 갖다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나님은 너 잘못했다고 야단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부부관계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보통은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남편이나 뭐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요. 자기 자신만 불쌍해요. 우리 남편은 불쌍하지 않아. 우리 아내는 불쌍하지 않아. 나만 불쌍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힘든데 왜 나를 몰라주고, 나는 이렇게 불쌍한데 당신이 나를 불쌍히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요. 결코 자기 자신만 불쌍해요. 남은 불쌍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궁일이 여기는 자는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겉으로 나타나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은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시부모 관계에서요, 고부간의 갈등에서 시어머니가 불쌍히 생각되면요, 그렇게 갈등이 안 생깁니다. 며느리가 불쌍히 생각되기 시작하잖아요. 불쌍하지 않아요. 뭐 저는 저희 집사람과
저희 어머니와의 관계를 참 이렇게 귀하게 봅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며느리인 저희 아내를 보면서 야, 걔가 키도 조그맣고 무슨 힘이 있겠냐, 네가 다 해야 된다, 뭐 이 얘기 많이 하세요. 왜 뭐 이렇게 걔가 뭐가 있겠냐, 이거 불쌍하지도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거 저희 어머님은 저희 그 집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저희 집사람은요, 저는 아들이라서 좀 이렇게 좀 덤덤하고 안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를 막 야단을 쳐요. 뭐라 하냐면 당신 가서 어머니 도와드려야 되지, 어머니 불쌍하지도 않냐고 막 야단을 칩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껴서 정말 힘든데 사실은. 하여튼 그런 서로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 부부간의 갈등이 거의 없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노인정에서 저희 며느리 자랑하는 게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세요. 그런가 하면 저희 집사람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저희 시어머니인 저희 어머니를 자랑하는 것이 참 귀한 어떤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부부관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내가 불쌍히 여겨지는 순간 여러분들 갈등이 많이 없어져요. 남편이 불쌍히 여겨지는 순간 갈등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사실은 남편들도 보면 불쌍해요. 밖에 나가면 뭐예요? 그 상사들을 눈치 보고 거래처에 눈치 보고 이것저것해서 굉장히 시달리고 오는데 들어오면 뭐예요? 도끼눈 딱 뜨고서 너는 지금부터 나를 도와야 돼,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 돼,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면에 또 남편들은 뭐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좀 쉬고 싶은데 가서 그런 분을 보면서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뭐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또 아내들도 사실은 불쌍해요. 그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어떤 면에서 무료하고 정말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수많은 가사 일들을 돌보고 막, 물론 또 뭐 맞벌이 하시는 분은 똑같은 케이스이긴 하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나는 좀 아는 남편이 와서 좀 이렇게 좀 조금 도와주고 애들로부터 나를 좀 자유롭게 해주고 그러기를 바라는데, 남편은 와서 지친다고 해서 뭐 소파에 확 누워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할 때 분노가 솟구치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왜 불쌍히 여겨주지 않냐고 요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궁일이 여기는 자는 궁일이 여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궁일이 여김을 받고 싶으십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으십니까? 먼저 불쌍히 여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너희들이 사실은 예배드리는 것보다, 너희들이 큐티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뭐 말씀을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한 건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런 한계들, 우리 죄 때문에 허덕이고 우리의 문제들 때문에 허덕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안다면 너희도 서로 그렇게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싶죠. 불쌍히 여기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뭐예요? 그 인생은 불쌍히 여기만은 자격이 없어. 그렇죠? 불쌍히 여겨지지가 않아. 나만 불쌍히 해줘. 자,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양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인간이 좀 변화돼서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저 인간이 이렇게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 사람이 불쌍히 여겨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는 나의 마음, 나만 불쌍한 나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을 내가 받아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우리 가정에서의 어떤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는 문제는 내 마음이구나라고 알고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강박한지, 나는 고치지 않고 다른 사람만 고치려고 하는 어떤 나의 의로움들, 사실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돼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자이고, 내가 아픈 자이고, 내가 어떻게 치유받아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내가 치유받아야 된다고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나를 따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은 세상 사람이 다 손가락질했던 그 마태를 품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깊은 갈망을 알고 그 깊은 갈망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셔서 의도적으로 가셔서 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이렇게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어떤 그런 존재들을 향해서 정말 내 마음대로 하려고 막 그 권력 가지고 막 힘을 가지고 막 하려는 곳에서 그가 여북하고 오죽하면 저럴까,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저 사람도 피해자이지, 저 사람도 문제가 있으니까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굳은 살 베긴 것이 왜 베기는 거예요? 왜 굳은 살이 박이는지 아세요? 계속적으로 거기 고통스러우면 인간은 그 자기 방어 시스템에 의해서 뭐예요? 굳은 살이 박여요.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강팍한 사람들은 왜 강팍할 것 같아요? 거기가 가장 아픈 부분이에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거기 굳은 살이 박여, 마음에 굳은 살이 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강팍하게 대하는 그 부분은 오히려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정말 저기가 아프구나, 얼마나 저기 아프면 저럴까, 아유 불쌍해라,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그때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기도 정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고쳐주세요, 저렇게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의 저 아픔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의 아픔을 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할 때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마태를 불쌍히 여기서 부르셨던 것도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막 비난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것을 품으셨어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실은 어떤 것이냐면 십자가의 비밀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제가 잘 몰랐었는데 궁휼이라는 말에서 휼자가 무슨 말인지 한자로 보니까요, 마음 심자에 피혈자더라고요. 휼자가 그래요. 마음에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딴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거는요 정말 그런 거예요. 때때로 허벅지를 찌르는 거죠. 심장에 아픔이 있고 정말 그 사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궁휼인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펄펄 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도 주님처럼 그것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그 아픔들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사람의 그 강팍함 때문에 그 강팍함이 주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내가 주님과 같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그 강팍함이 나를 공격할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그를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나를 따라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십자가의 길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기적처럼 어느 하루날 이렇게 예배 설교 한번 듣고 또 기도 한번 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에 변화될 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은혜롭지 않죠? 막 변화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좀 서서히 변화시켜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립니다. 꺾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대나무 이렇게 대나무를 갖다 여러분 사각대나무 보셨어요? 그런 것들 보면요, 처음부터 나무를 갖다 이렇게 기역자 대나무도 키울 수 있습니다. 키우는데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한꺼번에 이렇게 꾹 꺾어 보면요, 뚝 부러집니다. 그런 나무를 갖다가 살살 달래서 이렇게 천천히 시간을 주면 이렇게 기역자로도 꺾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처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정말 모나고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삐뚤삐뚤한 어떤 면에서 정말 병든 나무처럼 보이는 여러분들을 바르게 피시려고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데 아주 은은한 손길로 여러분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펴가십니다. 바르게 해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궁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 발자국 일어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예수님도 제자를 3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갈 때 정말 이렇게 주님 따라갈 때 정말 이렇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근데 오늘 하루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노력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 인간이 불쌍히 여기지지 않습니다. 미움만 솟구쳐 오릅니다. 그렇지만 주님 내가 이런 모습이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자가 불쌍히 여기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계속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가는 한 발자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건 다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관련돼서, 사실 저는 가정사역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가정과 관련돼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정말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요. 어떤 것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리더십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궁휼히 여긴 자가 궁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 마음들을 가지시고 서로가 서로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궁휼히 여기는 자인 나를 따르라. 너희도 나처럼 궁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자로, 궁휼히 여기는 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연약함들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들, 가정에 정말 있는 그런 원수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궁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궁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